6월 30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로 29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며 감격하여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지금의 다윗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음에 그의 거처를 다윗성으로 옮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궤도 옮겨옵니다. 성으로 자기의 거처를 옮기고 하나님의 궤를 그곳으로 옮겨왔다는 것은 모든 것이 이제 완성됐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7장 1절 이하에서 본 것처럼 다윗은 그때서 비로소 왕궁에 평안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은 백향목으로 만든 왕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바깥 한데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린 겁니다. 다윗은 늘 함께하던 나단 선지자가 자기에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시고 있으니 왕은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행해도 됩니다. 이렇게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지난 500년 동안 집에 있지 않고 텐트에 이동식 장막에 있었는데 왜 이제 와서 너희들 내 집을 짓겠다고 하느냐. 내가 이동식 장막에 있었던 것은 너희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너는 왜 나를 위해 지금 집을 짓겠다고 하느냐. 나는 가만히 쉬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일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내가 나의 집을 지을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게. 오늘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말한 거죠. 그 집은 너의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지을 거다. 네가 지을 게 아니고 너의 아들이 지을 건데 그 집은 영원히 견고한 집이 될 거다. 또한 비록 내 아들이 집을 그렇게 짓고 사울처럼 죄를 범한다 해도 내가 너의 아들로부터 그 나라를 빼앗지는 않을 거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와 내 집과 내 나라를 영원히 하도록 해주겠다. 오늘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신탁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 집도 짓고 너의 왕위를 든든히 하고 영원히 내가 왕위가 유지하도록 해줄게. 내가 이것을 너와 약속한다. 이러한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와 같이 나단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걸 나단의 신탁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것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감격하고 감동했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18절에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오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은 그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기 시작한 것이죠. 내가 누구이오며, 이 말은요,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 때에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랬는데, 여기까지란 안식의 자리, 이렇게 쉴 수 있는 자리,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언제 이러한 것을 깨달았습니까? 자신이 누구이고 자신의 집이 무엇인지를 나단 선지자의 신탁을 듣고 알게 되자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누구이며 내 집이 어떠한 집인지 그것을 깨닫고 다윗은 비로소 안식을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안식을 누리기 시작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다윗은 기도할 마음이 언제 생겼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집을 세우리라, 이러한 말씀을 듣고 나서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가요? 기도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으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기도인 거죠. 다윗은 자신이 누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오늘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깨달았어요? 나단 선지자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충만하면 기도하는 거고요. 기도한다는 것은 말씀이 충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이 충만하면 그 결과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기도 내용을 좀 볼까요? 19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 19절 말씀에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긴다라는 이 말은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르게 하는 것도 부족해서 저의 집에 있을 앞으로 먼 장래 일까지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나는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감동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말이에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상적인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단지 종일 뿐입니다. 그러한 말입니다. 여기 마지막 19절에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게 이제 그런 의미죠. 하나님, 당신은 제가 누구인지, 저의 집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집인지 잘 아시면서 이렇게 저를 위해 엄청난 일을 말씀해 주시니 저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22절부터 하나님이 하신 구속의 역사를 찬양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나가고, 그럼 구체적으로 뭘 감사한 거예요? 그 내용을 찬양으로 올려드린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노예 생활하던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속하시고 영원히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이 되신 이 모든 것을 높이고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25절부터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언약이 그대로 영원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25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감사와 감격 속에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고 하면서 29절에서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생각하는 복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복 그러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이러한 것을 너무 많이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생각하는 복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는 것, 주님과 함께 늘 같이 영원토록 거하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그랬어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다윗은 지나간 수많은 세월을 어떻게 지냈어요?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의 전에서 거하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나중에는 이스라엘 땅에는 머물 공간이 없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은 다윗이 주의 전에, 주의 앞에 함께 있지 못하고 도망 다니고 있을 때에 다윗의 마음이 어떠해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다윗은 날마다 주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다윗, 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주 앞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 저의 복입니다. 그러한 복을 나에게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다윗처럼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내가 받을 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까? 아니면 썩어서 없어질 이 땅의 어떠한 물질들을 구하는 기도만을 하고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다윗이 생각하던 복은 주 앞에 영원히 사는 것이었어요. 영원히 있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임마누엘의 복이라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무엇인가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다윗의 기도를 들으면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위대한 일을 나를 위해 하신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십니다. 티끌 같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것을 값없이 베풀고 나누어 주신 분이세요.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 감격하여 기도를 오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다윗이 감격하여 드리는 이러한 기도처럼 우리들 자신들도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역사를 묵상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혹시 조용한 시간을 낼 수 있고 나만의 공간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한 곳에 들어가 하나님만을 묵상하고 그분이 나를 향하여 하신 창조와 구속의 일들을 돌아보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 얼마나 의미 있고 놀라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장소가 다윗처럼 왕궁이 아니어도 좋고 광야 같은 것이어도 좋을 것입니다. 어떠한 곳이든 어떠한 장소가 되었든 어떠한 시간이 되었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거룩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나단의 신탕을 듣고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드렸던 기도처럼 우리도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그것이 복이 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